고난주간입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또 그 은혜를 묵상하며 또 그 은혜를 묵상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누는 중에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지금 사도행전 2장 끝부분을 가고 있습니다. 앞에 지금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일어났던 방언과 역사들, 그것을 봤던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이것이 요엘서의 예언이고 또 다윗의 예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라는 분명한 증거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한번 보시면서 은혜 받는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의 마음은요 마치 폭탄을 맞은 듯한 그런 큰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은요 막 분함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바리새인들은요 분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택한 이들은요 이 말씀을 딱 듣는데요 마음이 찔려버립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을 죽이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기 시작하죠. 형제들아, 이제 같은 마음을 가진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제 베드로가 아주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을 증거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뭐였냐? 돌아서라, 회개하라. 너희들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해라, 고백해라. 그리고 뭐냐? 예수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임을 믿어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뭘 받으란 말이죠? 세례를 받아라. 이제는 그분이 원하시는 축복의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단해라. 그렇다면 죄사함을 받는다. 여러분, 칭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내주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사실은요 내가 회개한다는 자체가 이미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된 인생을 바꿔버릴 것이다. 연약한 너희들을 바꿔버릴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너희들에게도 임할 것이다. 이거란 말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이것이 뭐라고요?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너희와 너희 자녀, 이거 누굴 말하죠?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건 약속이 유효하고 모든 먼데 사람, 이거 누굴 말합니까? 이방인들도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로마서에 보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구원의 일을 진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11장에 나오거든요.
지금요, 얼마든지 주님은 부르십니다. 2000년 동안을 지금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은 곧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 동안을 주님은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해서 지금도 해가 뜨고 지금도 해가 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과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내 인생, 내 자녀, 틀린 게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 맞추지 못하는 것보다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 묶이지 마시고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내 삶은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다를 믿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말씀 따라가시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거 외에도요, 여러 말을 가지고 확실한 증거, 그들에게 확정이 될 만한 말씀들을 딱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했던 거죠. 뭐라 합니까? 이 패역한 세대. 패역한 세대가 그 특정한 그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리새인과 사내들인 공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속에서 빠져나와서 뭘 받으라고요? 구원을 받으라. 지금도요, 교회가 너무나 잘 나가기 때문에 교회의 참모습을 놓쳐갑니다. 우리는요, 정말 그런 분들하고 상관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인생. 내가 내 인생이라고 생각할 그 순간에 속는다. 아시고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떴더라. 그 말을 딱 받고요, 예수를 믿겠다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로 생각돼요. 3,000명 믿었다 그러면 10분의 1? 야, 말이 되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원건 각지로부터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생각한다면 3,000명은 충분히 회개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는 것 역시도 12명의 제자를 중심으로요, 이게 쭉 어떻게 해요? 뭐 기드론 시내가나 실로암 목가 같은 곳에서 세례를 받는다면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합니다. 지금은요, 중국에서도 이런 역사가 이제는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처음 중국에서는요, 막 많이 일어났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처음에는 많이 일어났죠. 이제 갈수록 이제 이런 일들은 작아집니다. 몇 명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팍해져 버리는 시대가 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흔들림 없이 주님을 고백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딱 제대로 알고 믿고 그것을 기념하고 증거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이 종려 주간을 지나서 고난 주간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에 여러 일들을 하셨고요, 또 십자가를 지신 주간, 그것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십자가 상에서 주님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전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믿음 있고 전도자를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것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그 현장에 보내서 그 속에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생각지 못하는 현장에 가거나 여러분이 가기를 두려워하는 현장이 있다면 그게 가장 세계복음화의 빠른 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귀찮고 힘들고 저기 가면 내가 안 된다 생각되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 속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미래를 딱 아는 응답을 받아 누리십시오. 아무도 줄 수 없는
영적인 답과 힘을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중요한 일들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탄생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셨고 또 3,000명이나 되는 제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속에 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그들이 그 말씀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 세계복음화의 가장 빠른 현장에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고 그 어떤 상황이라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